보시기 바랍니다. 5장과 6장. 4장은 이제 그 장차 되어질 중에 그 천상의 예배,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습을, 천상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예배. 그 다음에 이제 6장입니다. 4장, 5장입니다. 지금 5장은 뭐냐면, 7인으로 봉인된 책과 7인으로 봉인된 책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환상인데, 7인으로 봉인된 책은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리키고, 그 책을 펼칠 유일한 자는 누굴까요? 어린 양뿐이십니다. 그 책을 봉인을 떼서 그것을 그것을 펼치고 이루실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계속 울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이 그것을, 유일한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이 그것을 떼고, 그는 역사의 심판과 완성을 아까도 했지만 이루실 분이다. 그래서 6장입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봉인된 책과 어린 양 그리스도 어떤 관계인지. 책은 이제 두루마리 책이죠.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종말에 성취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 책에 그 하나님 것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록으로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을, 이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말씀도 이렇게 이 말씀도 살아서 이루어지는 듯이 이 말씀이죠. 바로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비밀이 책입니다. 그 책을 펼칠 유일한 자는 어린 양 그리스도시다. 그다음에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아까도 안팎으로서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힘있는 천사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힘있는 천사, 천사장의 하나, 가브리엘 그런 하여튼 천사의 하나, 천사장이겠죠. 힘있는 천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힘있는 천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냐.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 하늘 위에는 그 영적인 존재들 있죠. 땅 위에는 우리 인간들이나 이런 생물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땅 아래 하여튼 어떤 원래 마귀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생물도, 어떤 사람도, 어떤 땅 아래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냐? 누가 그것에 4절 보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서 내가 사도 요한이 계속 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떼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위에는, 하늘에는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도 거하는 곳, 그다음에 인간과 땅 위는 인간과 피조물이 거하는 곳, 땅 아래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음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 다 전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창조물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학 퀴즈에서도 그 한국 대표로 나가서 올림픽 1등 하면 막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거 만일에 옛날 박태환 막 선수 200m에서 막 1등하고 그럴 때 이제 그 막 양궁 같은 거 좀 1등 하잖아요. 만일 그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할 상장과 상품과 모든 것을 갖다 놨지만 그걸 뛸 사람이 없고 그걸 이제 가질 사람이 없으면 그냥 뭐지?
바라만 보는 거죠. 무슨 그림의 떡인데 그것을 실행하실 분이 한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미완료 능동태로 계속 울고 있어요. 그냥 한 번 우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미완료 능동태라고 하는데 그 울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심각합니다. 구약에는 비참할 때 우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 애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죽었을 때 그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누가 죽어서 강력히 우는 거예요. 그만큼 그 뛸 사람이 없는 것이 안 좋은 일인데 마땅히 의의 울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요한의 울음을 보면 계시의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해 계시를 알고자 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5장에 5절에 보면 너무 더워가지고 5절에 보면 또 넘어갔네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24장로 중에 한 천사 영적인 그런 사람이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니라. 5절에 보면 유대지파의 사자는 여기 이제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유대지파를 향하여 그 누구지 야곱이 축복을 했거든요.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실로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겠죠. 예수님도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거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시기까지 홀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죠. 왕위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잖아요. 유다지파에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이기는 자 또 메시아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여기서는 고난당하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이제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이미 끝났죠. 십자가 되신 걸 왕으로서의 다스리며 지배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그 사자 그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왜 이사야 11장 1절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후손이 더 아래잖아요. 근데 다윗을 만든 뿌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또 뿌린 거예요. 다윗의 그 조상 완전히 원뿌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으나 인간 그 근본 본체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까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임금이를 떼시리라.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지배하시는 왕권을 차지했다는 거죠. 이기었으니 원래는 이기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라 이겼 감탄자가 있습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이기셨다. 십자가를 이기신 거죠. 그게 승리에 대한 게 원래는 보라가 있습니다. 이두 애니케셀이라고 해가지고 보라 이겼다 뭐 이런 감탄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기신 거죠. 그래서 최후의 두루마리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이며 온전한 승리를 성취하신 자입니다. 그것이 그 어린 양이시다. 그가 7일을 떼시리라.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좌와
내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내생 보좌와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가까이 있고 그다음 24장로가 있는데 그 내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그랬죠. 다른 데서 나온 어린 양하고 틀립니다. 신약 성경에 어린 양 암노스라고 하고 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 암노스인데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르니온이라 그래가지고 갓난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갓난 어린 양 금방 갓 태어난 어린 양입니다. 완전히 그냥 어린 양이가 아기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조금 틀립니다.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 그 아르니온 갓난 어린 양 이것이 29번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어린 양이 주제죠. 이 계시록에. 그 다음에 사이에 있다는 것은 아까 그 내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어에 보면 공간 이런 거 뭐 누구 사이에 공간을 의미보다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중보자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어에 가까이 풀어보면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왜요? 두루마리를 취하셨더라. 아이고, 아까 일곱 뭐예요? 일찍 죽음을 그 6절에 보면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죽임을 당한 것은 여러분 과거에 죽으셨으나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그걸 완료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만족해 하시고 현재는 중보자로서 계셔면서 십자가 그 대속 사역의 효력을 영원토록 발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다. 이것도 원어로 보면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호스 에스파그메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효력을 영원토록 발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 부혈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눈과 일곱 뿔이 있는데 일곱 뿔이라는 것은 일곱의 완전수죠. 이 권세를 말하고 이런 전능과 전지성을 말합니다. 뿔 어떤 이런 뿔을 높은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을 상징합니다. 전지전능. 그 다음에 일곱 눈이라는 것은 아까 마치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일곱 뿔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성전하신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완전 무결하신 권세와 능력. 일곱의 완전한 뿔이 일곱이 권세와 능력, 완전한 권세와 능력. 그 다음에 일곱 눈은 이제 성령인데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그 촛대와 일곱 눈이 별이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는 특수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막 뭐가 내려오고 막 불이 머리에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일어납니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지금의 연장선입니다. 이제 지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이 악한 영도 하늘에 있을 때 그 마귀 능력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 싸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가는 거죠. 천사들과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곱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 스가랴 3장 6절과 4장 10절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지혜와 통찰력, 일곱 눈. 그 다음에 취하시니라. 그래서 어린 양, 이제 갓 낳은 어린 양입니다. 금방 갓 낳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일체된 사역을 행하신다. 성령님은 자기 혼자 독단으로 하시지 않고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체 지배된, 완전히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봐. 지배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은 완전히 일체가 된 거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1도 없다. 성령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말하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완전히 지배한다. 우리가 뭐 그렇다 억누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일체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수한 방식으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그 뜻에 완전히 일치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일체된 사역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분별할 때 말씀으로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이것도 감동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직통계시, 저도 직통계시 그런 거 잘 받긴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세미한 감동이라고 하시면 되죠.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거. 나는 왜냐면 성령은 완벽하지만 나 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도 참 사역 그런 걸 해보면 반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물이 반컵 되는 환상이 보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반컵이나 물을 이렇게 축복을 주신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의 심령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그 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분을 반밖에 없다.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을 앗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렇게 되게 싫어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주변에도 그런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잘못 들 확률이 또 많아요. 그리고 100번 맞았는데 한 번 잘못 결정을 되면 인생이 잘못하면 완전히 잘못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자, 1000번 맞았는데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한 방에 탁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통계시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다음에 7절 취하시니라 5장 7절에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나 보좌 앞에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거 있죠. 에일레펜인데 가지신다는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이 가져가는데 세상의 이렇게 모든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된다?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미 기쁘신 뜻대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걸 세상도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느냐?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에 만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도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 안에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밖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그 인간적인 그런 그 뿌리가 어디에 뿌리는 그 사탄입니다. 그 세상적인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공존합니다.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시킬 권위와 권한을 완전히 부여받았음을 암시합니다. 하늘과 땅에 뭐 어떤 그 우주의 어떤 사람도 그것을 뛸 수가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린 양 한 분이. 그렇게 천부 천사가 그렇게 많고 하지만 그걸 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생물과 온전히 그 천사들과 나중에 하나님께 다 찬양 경배하는 어린 양도 똑같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 책을 취하시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책을 못 취하면 큰일 나거든요. 책을 가지시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두루마리 7빗을 가신 것은 어린 양밖에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무도 할 사람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이 그 장로 중에 천사 한 분이 그 7인을 떼시리라. 어린이가 이겼다. 어린 유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해가지고 오셔서 이제 24장로들이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이 취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똑같이 어린 양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은고 이런 것도 찬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앞에 내생물과 어린 양이 그 앞에 엎드려서 각각 이렇게 순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찬양을 순복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 말씀을 이루는 그 자체, 그 전에는 이런 권례를 어린 양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와 그런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권리를 가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그 책을 취하심에, 그 다음에 그 어린 양밖에 또 할 사람이 없죠. 그 엎드려서 각각 왕으로서 그 어린 양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경배와 찬양을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굴어 엎드리는 거죠. 왕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그런 세상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그 왕권을 위임받으니까 우리가 다 순복하는 거죠. 다 경배하면서 일제히 한꺼번에 어린 양 앞에 막 절탁하는 거 있잖아요. 엎드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천사들과 그 모든 24장로들도 영적인 생명들이죠. 근데 고문고는 찬양을 말합니다. 고문고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은 어린 양은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문고를 가져왔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대접은 기도를 가진 것이에요. 기도. 아까 어디 갔지? 8절에 고문고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24장로들이가 내생물과 장로들이 그 천사들이 가져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잖아요. 그룹 천사 내지는 천사들이 고문고와 가졌으니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천사들이 누가 어린 양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합니다.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 똑같은 중보자,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새 이름을 주고 다 똑같이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를 똑같이 준다고 했어요. 왕국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나 혼자 따로는 아니죠. 그리스도에 붙어가지고 왕노릇 한다는 거지. 내 혼자 따로 하는 건 큰일 납니다. 9절에 새 노래 카이넨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런 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에서 네오 그런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 그런 거, 그러니까 물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 노래가 우리 새 노래를 찬양할 때 새 노래 찬양 그런 거 많은데 새 노래가 정확하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룩된 구원의 새로운 완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옛날 구약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룩한 그것을 찬양하는 거. 예수님이 새 언약이잖아요. 신약이잖아요.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게 신약이 돼.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역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다른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또 성령의 찬양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죠. 성령은 예수님은 증거하시니까. 그래서 앞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찬양 받으셨잖아요. 알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창조 24장로와 막 내생물이 막 거룩하시다 밤낮으로 이 사장에 보면 밤낮으로 전능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계속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예수님에게도 하는 명칭이 똑같습니다. 보면 이때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하고 똑같이 예수님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이거 찬양 받으신, 왜냐하면 그 창조로 인해서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와 달리 이 어린 양은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일찍 하늘에서 먼저 받으시잖아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 전에 찬양 받으셨던 거는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헛노래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찬양, 오리지널 찬양이다면은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그 참 구속사역, 어린 양의 사역을 통해서 찬양받는 것,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노래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아두신이라거든요. 노래하여 아두신. 이게 원어로 아두신인데 현재적으로 계속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리고 온갖 그 찬양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천국에 가니까 막 찬양하고 다 노래라고 하시더라고. 노래 말도 기쁨의 말. 그다음에 잠시만요. 땀이 너무 나가지고. 어디까지 했더라? 그 다음에 합당하시도다 9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랬잖아요. 그 천사들이 내 생물과 24장로 그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그 새 노래는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 창조의 그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 그게 오리지널 찬양이라면 지금은 새로운 노래 어린 양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한 그 역사를 노래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노래하는 거죠. 어린 양은 예수님의 창조하신 그걸 노래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그 구속사역 십자가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한 것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럼 노래를 불렀다는 건 확실하게 선포가 된 거고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인봉을 그 두루마리를 가지신 그분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요런 내용이 새 노래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서 뭐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어린 양이 한 거잖아요.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런 게 새 노래입니다. 요런 내용이 지금 새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요런 게 새 노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 시도다. 그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한 것들이 우리도 또 구원받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이 왕국의 제사장들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왕국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구약에서 하면 벌써 100번도 더 죽어요. 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렇게 씻고 닦고 막 보혈이 아니지만 막 계속 회개하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제게하고 그래도 죽는데 우리는 수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이 제사장권을 하찮게 여기는데 저도 참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면 그분의 죄가 없어집니다. 그 제사장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분 스스로는 죄를 다 모르고 회개도 못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죠. 이 하나님 관계가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중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줘도 막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니까 계속 중보 사역이 제일 귀합니다. 도고 나 먼저 또 세워야지. 나도 서지도 않은 사람 다른 사람 중보할 수가 없겠지만 나도 세우면서 일단 가족에 대한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허락도 없이 막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일단 기도를 하는 거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막 악한 영을 쫓고 그러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사를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막 아무나 축사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든지 이런 영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쉬우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잘못되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나라의 제사들이 왕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0절. 아까 그 앞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로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시고 이거를 조금 더 풀어봐야 되겠네요. 각 족속과 방언과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 아니 영적 이스라엘이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나 막 그 진짜 세상에서 진짜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런 걸 우리 하나님께 그 보편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운데 자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그 나라 가운데 에크라는 것은 그 모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는 에크 가운데라는 것은 민족과 인종 차별이 없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러니까 누가 우리 그 신학에서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지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그거 우리 세상에 좀 나쁘게 말하면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유기한 사람도 있고 선택한 사람도 있죠. 우리 예정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75억의 모든 그 살아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그 사람 다 구원한 건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되지 모든 사람을 다 주는 전도하려고 옛날에 그래서 참 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계속 성령과 이렇게 뭐랄까 채널을 맞추면서 이렇게 계속 대화를 교제를 하면서 뭔가 해야지 저는 내 맘대로 막 했으니까 너무나 그 고통이 많아요. 그 마귀들이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너무 모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딱 그 구원하신다. 선택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잖아요. 사서 하나님께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 구원 사역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이지. 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뭐 노력하고 그런 것은 협조하는 거는 있는데 내가 같이 이렇게 협조하는 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구원 사역도 하나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어쨌든 평생 안 믿다가 지금 믿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비롯하여. 그런데 네. 구원하실 분은 어쨌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과 나라의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왕국의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에 의해서 구속된 성도들은 누구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서 드린 이거 물건을 내가 돈을 냈으면 이건 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상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 있고 또 그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왕국의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리라 그럴까? 그런 통치권을 받는 거죠. 현재형과 미래형 다 있습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 재림하시 영원한 그 천국에서도 통치할 것입니다. 그 옛 언약에서는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통해서 하나님만 나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새 언약이란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구 신약하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사장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구약의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막 숨었잖아요. 예수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에 뜹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속에 우리 영들이 알아서 땅에서 왕노릇하죠. 땅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성취를 말하고 지금 이 땅에 그런 뜻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 땅 그런 뜻도 있고 그다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온전히 왕노릇할 것을 미리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예요?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현재의 그리스도인이 왕노릇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already and yet이라는 그게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그러나 이미 아직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느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로 참으신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 아들이 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가 요한복음에 다 그게 이게 이렇게 그게 뭐예요?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왕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천국이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이 신약과 구약의 말쿠스라고 나오는데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모든 비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 마태복음 6장 33절 그다음 그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육적인 그 일용할 양식, 육적인 것도 다 하나님 공급하시고 그다음에 죄 사함 받고 마귀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왕국 안에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입니다. 결국 신약에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천국 복음이지. 그냥 영혼만 구원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계속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계속 말했죠. 그래서 그 천국은 이미 이미 임했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완벽하게 임했다고는 지금 점점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재림 때는 완전한 천국이 임하여서 우리가 왕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권은 이따가 계시록의 또 후반부에 나오면 심판은 예수님만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심판관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왕좌 안에 앉게 하여 이기는 자는 뭐예요? 승리한 자는 왕좌 안에 앉게 하여 주리라. 왕좌라는 뭐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왕권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왕노릇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천국에 사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천국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은 죽어서만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왕노릇하는 거 바실루슈신인데 미래형과 현재형 어떤 사본에서는 미래형을 했고 왕노릇 하리로 할 것이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어떤 왕노릇 한다 이렇게 현재형과 미래형을 다 취합니다. 그래서 사본이 현재형으로 한 것도 있고 미래형으로 이렇게 쓴 것도 있는데 사본마다 현재형과 미래형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와 있지만 또 완벽하게 임하는 것은 그 재림하시고 그때 이후라 천국의 미래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이 다 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 현재형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왕적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 악한 영 쫓아내는 거 그런 것이 그거 왕권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 악한 영들이 나가겠어요. 할렐루야. 그 왕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가나 오라 마라. 그 지금 마귀도 그 하늘에 있을 때 오죽하면 대적을 했다니까 천사들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땅에서도 완전히 마귀의 능력을 저주는 받았지만 그 마귀의 능력도 어느 정도 그대로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면 내가 천국 천사들 그것도 천사의 그 타락한 천사를 다라 뭐 우리보다 4차원인데 그걸 오라 가라 하는 그것이 왕권이에요. 그 말을 예수 이름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입니다.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지만 지금도 왕노릇 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거 이게 왕권, 천국은 왕국입니다. 천국의 바실레이아 왕국이에요. 왕국 회관 그 무슨 이단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왕국. 우리가 천국이라는 원어에는 왕국입니다.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고 거기서도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도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만일에 물질이 없으면 난 옛날에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지갑에 이번 달부터는 내 지갑에 통장에 다달이 저도 믿음이 작아가지고 100만 원씩 들어올지어다 100만 원씩 들어올지어다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조금 비슷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 물질도 이렇게 선포해 없으면 선포하십시오. 그 지갑이 안 말라 그 이후에는 진짜 어쨌든지. 네, 그 다음에 7장 12절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자 뭐냐면 왕노릇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왕노릇이 우리가 만일에 1대1로 마귀와 싸우면 100점 100패죠. 근데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면 선포하면 그게 떠나간대.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떠나리라. 그렇게 순복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또 내가 또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자 11절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많은 천사라고 확대가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10절 만만 천천이라. 다니엘서 7장 10절 한번 찾아볼까 싶어요. 다니엘서 7장 7절. 여기 안 찾아.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다니엘 여기 왔네.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 한번 찾아볼게요. 7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온 말이거든요. 천사가 요새 좀 많이 나오네. 제가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불이 강처럼 흘른다는 거. 이게 하늘나라 왕자가 있고 하나님 그 보좌를 말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게 그 밑에 바퀴가 보좌가 불꽃으로 막 밑에 홍보석 그게 불이 이 다니엘서도 똑같죠.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퀴가 네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옆에 있는 거라고도 하고 합쳐 있는 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불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는 그 위에 불이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이제 그가 누구예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옛적부터 항상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자, 희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흰 옷은 우리 뭐 거룩함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승리와 점령을 상징해요. 승리와 점령 그것을 상징합니다. 흰 옷은 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게 깨끗해야지 이기긴 하지만 승리와 점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니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진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쫙 펴있더라. 이게 책이 중요해요. 지금도 책 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것은
천이 제일 많고 천보다 10배 많은 게 또 만이잖아요. 천 곱하기 만. 그 수많은 천사들이 참 셀 수 없는 그런 그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다니엘서 아까 거기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불이 막 밑에서 강같이 쏟아진다 그랬죠. 그분인데 지금은 여기서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이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다음에 그게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거죠. 11절은 그 수많은 그 장로들을 불러서 수가 만만이요. 내가 부르니 그 다음에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죠. 막 선포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일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호칭이 똑같습니다. 요드아바브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아바브헤잖아요. 요드아 그게 자음만 남아 있는데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를 보라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 하나님 이름이 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 똑같습니다. 거기다 보면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어린 양이 동일하고 아들이라는 그런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도 속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똑같아요.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과 부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상태거든요. 우리가 돈이 많다 이게 부라는 것은 이게 풍요한 거, 부유한 거, 수충만을 말합니다. 부와 그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알죠. 지혜, 통찰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찰한 성령의 지혜, 성령이 함께 성령의 영이고 하나님 자체도 지혜와 자문해 보면 지혜를 취하라. 지혜가 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상태가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서 8장 9절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나오는데 그게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충만한 거예요. 부가 그러니까 능력과 부가 똑같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막 충만하신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6절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저도 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한 번씩 찾아봐야지 이게 말씀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이 충만한 게 그냥 우리가 막 그냥 충만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가득 찬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그것을 16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다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다 믿는 자에게도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권을 예수님 혼자만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겠죠. 근데 믿음으로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큰 주의종들 보면 진짜 죽은 자들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거래. 나보다 더. 예수님은 반경 1600km밖에 못 봤었어요. 우리 진짜 서울 시내 까차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 갈릴리 얼마 고개 안에만 머물렀잖아요. 예수님은 일찍도 돌아가시죠. 33세에. 사도 바울은 좀 멀리 갔었지만 베드로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 일대 그를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세계 글로벌 시대니까 더 큰 일을 해야죠. 우리는. 그다음에 지혜.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진짜 16대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와 있고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초 은혜에다가 또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옵니다. 실제로.
충만 위에 충만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 지혜가 있죠. 하나님이 부와 그 풍부함 가득 찬 것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부를 그 생명을 얻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고 그 생명 안에는 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생명 안에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내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신적 지식을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맞으래 이제 나중에 그 믿음을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말씀을 주장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법전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반석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장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면은 그게 믿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예수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진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래서 아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영생. 그래서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또 영생을 받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아까 부와 지혜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써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한번 쳐다볼까요? 고전 1장 24절. 자, 1장 24절. 이 신약 서신서라든지 다 이것도 계시록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24절.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떤 이방인들이라도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는 자는 믿는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 우리는 어저께 그 이긴 자에게는 새벽별을 준다 그랬잖아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비치는 살아가는 말씀을 주는 것도 새벽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예수 어린 양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시는 건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하늘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지혜를 소유하십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자기가 창조해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똑같은 지혜. 계실 뿐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아까도 보셨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지혜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도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저도 원래는 진짜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요새는 그 말씀을 많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뭐 공부하는 것도 한정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악바리 스타일이 못 되고 근데 이렇게 깨닫고 재밌어야지 또 하지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억지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이 나이에도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나누어 주신다. 예수님은 성령은 예수님의 완전한 그 지배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똑같고 그러면은 그 성령이 예수님을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걸 다 해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과 그런 것을 다 주십니다. 그다음에 종기와 영광 이 천사들도 그냥 우리가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딱 근거와 합당한 어떤 그 팩트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그냥 막 좋은 거 막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제가 보면 볼수록 그 수학이에요, 수학. 하나님도 이 수학으로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도 성경도 굉장히 수학적인 것 같아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다 이런 것들 지혜와 힘과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이 다 와 있다. 힘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죠.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힘입니다. 힘과 종교와 힘은 그 능력을 진짜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힘, 악한 대적자를 멸망시키는 그런 거죠. 누가복음 11장 22절에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2절. 자, 누가복음 성경은 성경으로서 자증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이 자증에 대해 스스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22장 자, 누가복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자,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킬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야지 뺐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마귀가 어떤 마귀가 사탄들이 마귀 어떤 어둠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공간을 그러면은 더 강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어떻게 빼앗어요? 이 더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최고 강하니까. 그래서 이 힘을 나눠주시는 우리에게도 힘을 그대로 나눠주십니다. 그 다음에 존귀와 영광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존귀와 영광은 이게 또 어떻게 또 존귀하고 영광을 예수님이 차지하셨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고 더 낮은 자가 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종으로 오고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와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거예요. 뭐랄까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더 존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스 2장 1절 것이 다 나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찬송을 받으시기에 존귀와 영광 이거는 이제 십자가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왜 받느냐 천사들과 성도들의 고백이 찬송입니다. 찬송이 막 노래만 찬송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찬송이에요. 고백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냥 고백하면 잘 안 들리니까 곡조의 마스터스도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같이 피조물의 찬송을 받게 합당하시는 거예요. 새 노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체에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으시지만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새 노래를 불러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것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13절 또 내가 또 들으니 땅 위에와 땅 아래 하늘 위에와 천사들과 뭐 그런 죽은 영혼들 그다음 땅 위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 생물과 사람들 땅 아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날아다니는 그런 것 같다.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히 돌리시려다. 앞절에 있는 거 있죠. 이거 똑같은 거입니다. 앞에 이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로다. 이것을 화답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13절은 앞절에 이것은 전 우주적인 화답송, 만물의 반응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13절에 땅 아래 모든 만물이죠. 땅 위에 땅 위에 땅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전 우주적인 그런 화답송, 전 우주적인 만물의 반응입니다. 피조물의 화답송.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앞절에 대한 화답송입니다. 앞에는 천사들이 찬송했죠. 영적 존재들이 찬송을 했다면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라는 게 이게 새 노래입니다. 이게 새 노래, 딴 게 새 노래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에게 드린 것은 새 노래가 아니고 뭔 노래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한 이거는 새 노래다. 만물이 속한 전 우주의 구속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노래다. 그 다음에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리다. 그 다음 12절과 13절에 그 피조물이 찬송한 거잖아요.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했다면 이제 이 12절에는 그 내생물이 아니라 다른 그 다른 천사들이 찬송하고 사람들이 만만 천천만만의 천사와 사람의 모든 그 만물과 우주적인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엔 누구로 끝났느냐? 14절에 내 생물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 가장 측근에 있고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내 생물이 나중에 이리 나오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내 생물이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말하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이 딱 붙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네 가지 찬송에 모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내생물이 거의 하나님 다음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생물이 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소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건지 내생물이 하는 건지 나중에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내생물이 네 가지 찬송이잖아요. 네 가지 찬송에 모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내생물이 아멘하고 24 장로들은 다 같이 엎드려 경배하는 거. 내 천사들이 모든 최고의 천사들이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책과 어리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계시록 5장 봉인된 책과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또 봤습니다. 내가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으로서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은 그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낼 분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 승리로 인해서 다윗 지파가 뿌리가 이겼으니 우리가 그 우주적인 모든 그 피조물들이 찬양하며 천사들이 온갖 찬양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항상 주님 이 모습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인해서 왕권을 누리고 아까 우리 똑같이 그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이런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나를 다스리며 이 세상의 천국을 왕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귀한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도하시며 주님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의 축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부모님과 하는 일과 사업과 모든 그 남편과 아내에게 또 지체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치지 않고 주님께 그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